주 예수 이름으로 새벽을 깨우고 믿음으로 일어나서 교회로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가정에서 방송을 통하여 함께 동참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에도, 또 외국에서 방송을 통해서 함께 동참하시는 분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능력이 함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성도들이 가장 잘해야 되고 잘 훈련되어져야 할 방언 기도에 대해, 영의 기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구약의 기도와 신약의 기도의 차이를 말한다면, 구약의 기도는 선지자들 같은 경우에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들은 영으로, 그들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영으로 기도한 내용이 있지만, 백성들은 영으로 기도할 수 없었어요. 그들은 마음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영의 기도와 영의 도움을 받으려면 반드시 선지자를 찾아 나가야 됐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찾으러 가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신약에 있어서는 우리는 성도들은 성령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성령에 의하여 기도할 수 있고, 오늘도 우리 예배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내가 방언을 하는 것이면 영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씀하시면서, 나는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한다 라고 하는 기도의 균형을 이렇게 딱 세워주는 아주 놀라운 탁월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여기서 신약에 있는 성도들은 먼저 영의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음의 기도를 할 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된 기도의 균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영의 기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때는 완전히 영의 기도로 아주 충만했어요. 그들이 얼마만큼 강렬하게 기도했느냐, 몸을 가눌 수 없을 만큼 술 취한 사람이 될 정도의 상태까지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술 취한 사람 시간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한 적, 우리가 한번 그렇게까지 기도해 본 적 있나요? 그래서 그 정도가 되기까지는 나는 기도에 내가 어느 정도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완전히 성령의 안에서 사로잡혀서 시간간도 가는 줄 모르고 일어났더니 하루가 지났어. 실제로 어떤 우리나라에 제가 참 굉장히 좋아했던 분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은 교회에 이제 어려울 때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짐을 짊어지고 산으로 올라갔는데, 산으로 올라가서 산 계곡에 들어가 가지고 이불 같은 거 하나 뒤집어 쓰고 가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일어나 보니까 3, 4일이 지났더라는 거야. 3, 4일이. 진짜 여러분들, 제가 그분이 우리나라의 성령의 그 바람을 일으킨 원조라고 하는 분이거든요. 그분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에 성령의 운동이 일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기도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말씀도 알아야 되지만 말씀을 붙잡고 정말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런 자세를 가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그 사람이 지금 무릎이 아픈 상태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건강의 상태에 따라서 자세는 가질 수는 있는데 마음 중심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멘. 예. 저도 젊었을 때에는 무릎을 항상 꿇고 기도했어요. 예? 그래서 예배 전에 30분 정도 기도해요. 예?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먼저 나와서 항상 먼저 나와서 교회에서 기도를 하니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의 심수는 그래서 기도는 배우는 거예요. 기도는 훈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훈련,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훈련,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나를 만들고 나를 세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영으로 기도한다, 마음으로 기도한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서신서들을 쭉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기도의 달인이에요. 기도의 그 다양함을 다 알고 있는 자였고 그 다양함을 따라서 확실하게 그때마다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응? 여기 오늘 우리가 여기 예배소서 3장에 있는 말씀에 그가 그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뭐라고 기도할 때 그가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였느냐? 너희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라고 하는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지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너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게 하옵시며. 그렇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이 바울이 철저하게 깨달은 거예요. 성령만이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던 거죠. 여러분들 우리의 속사람, 이 속사람이 뭐죠? 이너빙, 내 안에 있는 존재, 내 안에 있는 실제적인 나. 여러분들 나라고 말할 때는 이 겉사람을 가리켜 나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지 않았을 때 구원받지 못할 때 나 하려면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육신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 육신 안에 있는 속사람이 있어요. 속사람, 거듭난 나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거듭난 나의 영이 진짜 나예요. 그리고 거듭난 나의 영이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서 사는 거예요. 지금 이런 표현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한번 해보세요. 거듭난 나의 영이 혼을 가지고 있고 내 몸 안에서 이 몸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도 혼도 말하고 몸도 말할 수 있는, 그래서 거듭난 나의 영이 혼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몸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 나라는 거예요. 근데 나의 중심이 어디 있냐? 거듭난 나의 영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이것을 말할 줄 아는 자가 신앙생활에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거듭난 나의 영을, 우리는 거듭나기만 하면 된 줄만 알았지 구원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지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몰랐던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저는 몰랐었으니까. 근데 성경을 보니까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야 된다. 이게 저절로 강건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은 거예요. 사도 바울도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할 때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또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을 알게 되어진 거지요. 여러분들 실제로 그렇습니다. 속사람이 약할 때는 내가 말할 것과 행동할 것을 정확하게 못하거든요. 근데 속사람이 강건하게 세워지고 되어지면
자기가 해야 될 말과 행해야 될 행동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한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속사람이 세워지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사람 앞에서 사람 의식해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할 말도 못하는 사람들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응?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응?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냐,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면 그것은 상관 하나도 하지 않아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 병사였지만 군의 대장들이 와서 앉아 있었거든요. 대장들이 무궁화 달고 있는 사람들, 장교들이 앉아서 쭉 있고 병사들도 앉아 있었어요. 여러분들 막대기 하나 달고 두 개 달고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 앞에서 설교한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처음에 할 때는요, 제가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제가요, 이건 이렇게 계급도 있고 말이에요, 나이도 들고 한 사람들 앞에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막 하나님만 의지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제가요, 처음에 설교했을 때 후들후들 떨려가지고 얼마나 혼났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몰라. 그리고 끝나고 났는데 다른 군종사병이 저한테 오늘 설교 참 은혜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난 무슨 말을 했는지 하나도 생각이 안 난다고. 그래서 제가 사람의 힘으로는 이거 도저히 못한다. 사람의 힘으로는 이건 도저히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죠.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되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설교자든지 우리가 오늘 누구를 만나고 할 때 그 사람을 두려워 주저하고 이렇게 되어지면 복음 못 전합니다. 예? 바른 말 못 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아주 강하게 힘을 얻어야만 됩니다. 그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 뭐라냐면 사도 바울이 그것은 우리의 속사람의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도록 기도해야만 한다. 요청해야만 한다. 응?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성경에 기도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 근데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도 있고 성도들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수도 있지만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속사람의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두 번째로는 거기 나중에 할 겁니다. 너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점령되게 할 것이라. 점령되는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한다. 응? 자, 일단은 기도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 우리는요, 기도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조차도 알지도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양합니다. 일단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시면, 제가 여기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종이를 보시면 써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그렇죠? 이거 기도의 종류예요. 간구의 기도, 또 일반적인 기도, 그 다음에 도구가 뭘까요? 도구는 중보기도를 말합니다. 중보기도, 그를 도구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감사기도, 이런 기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외에도 무슨 기도가 있냐? 믿음의 기도가 있고, 찬양의 기도, 찬양과 경배의 기도가 있고, 또 합심 기도가 있고, 위탁 기도가 있고, 방언 기도와 합의 기도라고 그래서 하기도 하고, 동의하는 동의 기도가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다음에 해산하는 기도 등등의 기도가 있다는 건
일단 한번 들어두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 기도 가운데 우리는 아직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기도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응? 기도마다 그냥 하는 방식이 다 똑같으냐? 아니에요. 다 달라요. 얼마만큼 다르냐? 여러분들 운동 경기 하면 다 운동 경기 종류가 다양하지요. 예? 축구가 있고 농구가 있고 배구가 있고 그렇죠? 그런데 배구 하는 데서 여러분 농구하면 어떻게 되죠? 안 되죠. 똑같은 거예요.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는데 간구의 기도를 하고 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하는데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룰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의 룰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잘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들 축구장에 가가지고 여러분들 야구를 하면 어떻게 되죠? 그건 점수가 올라갈 수가 없죠.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기도를 구별된 기도를 알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왜 내가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느냐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훈련이라니까요. 바른 지식이 있어야 돼요. 성경에 바른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 지식을 실제로 사용하여 우리의 행동으로 믿음의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기도이거든요. 우리가 이 부분이 지금 알아야 할 게 너무 많죠. 그러니까 그렇죠, 집사님? 많은 사람들이 그냥 대충 만들어지려고 그래. 안 돼. 대충 만들어진 프로 선수가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맹렬하게 훈련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군사는 강력하게 바르게 훈련이 돼야 돼요. 어설픈 군인이 만들어지면 어설픈 행동만 한다고. 문제의 군인이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기도에 능한 자가 되어줘야만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도 되어줘야 되지만 자기를 세우지 못한 상태가 되어진 다른 사람을 위한 수고는 헛된 수고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였다가 나 자신을 세우지 못하면 무슨 유익이 내게 있으리요. 여러분들 우리 열심히 다른 사람들 잘 되게 해놓고 나와 내 가정을 세우지를 못하면 그 수고는 헛된 수고예요. 응?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세울 줄 알아야 되고 우리 가정을 세울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와서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그 사람의 가정을 보고 그 사람을 봐도 정말 본이 된다라고 할 만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르게 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세우는 기도가 무슨 기도라고요? 네? 그 기도가 영의 기도이고 그 기도가 바로 방언의 기도예요. 근데 방언의 기도는 여러 사람들이 잘 안 하고 마음의 기도만 하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보면 부끄러워서 자기가 집사라고 하는 거 장로라고 하는 것조차도 말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 그 사람이 속사람이 세워지질 않아서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기도에 대한 것을 다양함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는요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에 일단 익숙해야 돼요. 익숙한다는 말은 그것이 훈련되어져서 내 것이 돼야 돼요. 장착된 무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언제 어느 때든지 딱 꺼내 쓸 수 있는 무기가, 그래서 항상 딱 쓰면 합당한 기도를 해낼 수 있는 그런 훈련된 무기가 되어져야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방언 기도는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6장에서 성령 안에서 뭐하고? 기도하고 그랬죠? 6장을 보십시오.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뭐하고?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은 성령 속에서 기도하고 성령과 하나 동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응? 성령에 의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나는 영으로 기도한다, 그렇게도 표현을 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을 세우고 강건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운다고 하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거기 제가 써놨습니다. 14장 4절 방언으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여기 세운다고 하는 이 단어는 다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자신을 건축하지만, 건축한다. 건축이 뭐예요? 빌드업. 세워가는 거예요. 세워가는 거.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의 축구 코치가 말이죠. 축구 코치 무슨 월드컵인가 외국의 코치 있는데 그 사람의 전략의 핵심 단어가 바로 빌드업이더라고. 빌드업이란 여러분들 그냥 기도 여러 가지 기술이 있지만 맨 처음에 처음서부터 이렇게 쫙 해서 자기 편에 패스 해가지고 쫙 끌고 올라가가지고 계속해서 밀고 올라가는 거예요. 밀고 이 빌드업이야. 빌드업 쭉 세워가가지고 골대까지 골인을 넣게 하는 것이 빌드업 전술이더라고요, 보니까. 응?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밥을 많이 먹으면 육신이 힘을 얻지요. 그죠? 근데 영적인 것도 똑같거든요. 우리가 영적으로 새 힘을 얻어야 되니까 힘을 얻기 위해서는 세워져야 된다고요. 세워지는 것은 우리의 영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과 함께 역사해야만 우리의 영이 새 힘을 얻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에 있는 모든 기능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공급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서 알고도 다 계시고 보기도 하시지만 그 사람이 구하기 전에는 그것을 돕지를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인격자는 상대방의 권리와 그 사람의 권한을 존중히 여기십니다. 뭐 한다고요? 존중히.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그게 사랑이에요. 보세요. 자, 만약에 우리 자매님이 이렇게 있는데 어떤 너 젊은 우리 자매님이 참 신앙도 좋고 너무나 멋있어요, 아름답습니다 하면서 손을 콱 잡았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나를 아름답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뭐 괜찮지 뭐 그래야 되죠? 그거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무례히 행하는 거예요. 손대면 안 돼요. 말은 할 수 있어요. 몸에 손대면 안 돼요. 그거는 가차없이 잘라버려야 돼요. 응? 근데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해주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것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세워야 돼요. 다음부터 세워야 한다. 세우는 기도가 무슨 기도냐? 영의 기도입니다. 그 사람의 영을, 그 영적인 기능, 여러분들 영적인 기능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감각, 하나님에 대한 감각, 이 감성이 회복되어야 되고 하나님과 대화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것들이 영적인 기능들이 이렇게 강화되어지면서 세워져야 돼요.
그럴 때 세워지게 되어지면 그런 부분들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지 아니하면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 영이 강건하게 되어지기를 우리가 요청해야 돼요. 요청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하기를 우리가 그걸 말씀했죠.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이거요. 읽어요. 16절 다시 크게 읽어요. 시작. 그의 에베소서 3장 16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여기 너희란 말을 쓸 때는 나의 속사람을 그렇게 해서 읽으시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속사람은 저절로 강건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야 하고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따라서 나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이런 말, 여러분들 설교를 하고 나면요 집에 딱 들어가면 정말로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온다고. 왜 그러냐?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었기 때문에 잠이 안 와요. 그러면 잠이 안 오면 기도해야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이건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여기 건축한다. 여러분들 이 건축한다는 말은 본래 집을 짓는다는 말과 같아요. 집을 짓는 게 건축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은 반드시 세워지는 과정이 있어야 돼. 여러분 집은 하루아침에 뚝딱 짓지요. 아니면 아니다고 하시거든요. 뭐라 얘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속사람도 똑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집을 짓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적어도 지금 여러분들 그 집이 좀 높은 집을 지으면은 더 시간이 더 걸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래 기도도 아직 뭔가 나타나지 않아서 낙심하지 마세요. 방언기도 힘쓰고 애써서 3개월, 6개월, 여러분 1년 아주 계속해서 오래 짓는 집이 좋은 집이에요. 빨리 짓는 집은 부실한 집이에요. 안 그래요? 맞죠? 여러분들 하루 일주일 만에 집을 딱 지어서 만들었다. 그 집은 들어가서 살면 안 돼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거는요. 우리의 속사람이 세워져야 한다니까요. 아멘. 성령의 기도를 하시길 부탁합니다. 영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워집니다. 세워지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두 번 해가지고서 뭔가를 딱 바꾸려고 하지 말고 성령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속사람이 세워진다, 건축되고 있다라는 사실만 아시고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시간이 많아지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다 보면 방언 기도하다 보면 놀라운 일들이 터져 나오는 그 날이 와요. 이상한 건 내 입으로 하나님의 비밀이 막 흘러나오는 날이 나온다니까. 그럼요. 방언은 거와 통역하고 그러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